묵상하심으로 6월 1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람들이 무심코 하는 말과 행동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힘든 형편에 있을 때에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만 살펴보더라도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얼마나 세심하신 줄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을 보니 채권자가 무엇을 꾸어 주었을 때 채무자의 집에서 돈이 될 만한 것을 취하지 말고 채무자가 알아서 자신의 것을 꺼내오라 명령합니다. 채권자가 주인처럼 빚진 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가 가난한 자이면 취한 전당물도 해가 지면 돌려줘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이 전당물은 가지고 잘 수 있는 물건이므로 옷입니다. 그 당시의 겉옷은 잠잘 때 덮는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라면 유일한 덮을 것입니다. 해질 때에 다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빌려준 사람은 빌려준 것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돌려받기 이전에 상대방의 그 어려운 형편을 내 형편처럼 생각해서 인격적으로 대하고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전달받은 채무자는 그렇게 대해주는 채권자의 마음에 감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운 행동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니 일용직 노동자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사는 사람들에게 품삯은 생명 유지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못 주는 일이 생긴다면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일 주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들에게는 꼭 받아야 하는 간절함이 있기에 하나님께 호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호소하는 소리가 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로 생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에서 22절을 보니 객과 과부와 고아들은 의지할 곳이 없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경제적 기반이 없기에 생명 유지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추수법을 명령하셨습니다. 추수 때에 이삭 죽기를 할 수 있으며 심은 것을 거둘 때에 자신의 밭을 지나갈 약자들을 생각하여서 조금씩은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에는 밭에서 저절로 난 것을 추수하지 않고 둠으로써 가난한 자들이 추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법규를 상세히 알려주시면서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 노예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였고 생존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배려하시고 사랑하셔서 속량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도 서로 배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서로 배려해서 함께 일어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천하라고 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사회적 약자를 세심하게 돌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전달받은 약자들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기억하신답니다.